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저녁에는 로마서 9장 19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살펴봅니다. 19절 이하의 말씀 봉독합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동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로마서 9장 1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애굽의 바로와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9절을 살펴보자면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애굽왕 바로인데 애굽왕 바로를 세우신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서 해야 될 일,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나타난 바로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출이집트를 방해하는 역할을 해서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내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17절 다시 보면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바로도 다 쓰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세우셨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바로도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도 세우셨다. 이 말씀이 지난주에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와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다르죠. 그러니까 바로는 애굽의 통치자였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탈출해야 됐으니까 서로 일이 다른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바꿔 표현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받고 바로와 이집트는 버림을 받고 멸망을 당한 것으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다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끌고 나아가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혹은 좀 더 나아가 보면 구원받는 자와 구원 못 받는 자 모두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불신자들 표창장 줘야 되는데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불신자들을 세상에 어렵게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인데 그 아주 미국 사람들은 그 표현을 아주 냉정하게 합니다. 지옥에 땔감 될 것이라고. 불신자들 보고 지옥에 땔감 될 자들이라 이렇게 불러요. 미국의 아주 그 냉정한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요즘에 최근에 우리가 욥기 보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서. 거기 보면은 사망의 그늘진 문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어려운 인생 살다가 사망의 그늘진 곳으로 그늘진 문으로 들어갈 인생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러면 왜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경륜의 일부를 이루기 위해서인 것이죠. 애굽왕 바로가 그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들을 방해하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나타났느냐?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역할을 해준 것이죠. 그러므로 불신자들이 해주는 일이 오늘도 똑같은데요.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능력을 보이시도록 역사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개인적으로 아주 괴로운 인생을 살다가 개인적으로 괴로운 인생은 바로에게 있어서는 자기 장남이 죽는 일이었죠. 그러다가 그것을 인류사적으로 끌고 나아가 보면 하나님의 부름받지 못한 인생이 이제 사망의 그늘진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거 우리 사람의 계산으로는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 신자와 불신자 그들이 있는데 신자의 구원을 사실은 불신자들이 도와주고 하나님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표창장 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오늘은 그 말씀이 계속되는 것과도 같은데 이번에는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21장의 말씀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동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유명한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뭘 비유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은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릇이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이제 끌고 나가서 말씀하시는 것이 24절인데요. 이 그릇은 우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누굴까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이제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데 그러므로 이것은 성도냐 불신자냐 하는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신자냐 불신자냐 하는 차원으로 나아가는데 이 불신자에는 누구도 들어가고 있어요? 불신자에는
이방인인 로마인, 헬라인뿐 아니라 혈통을 중시하는 혈대로 이야기를 파악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 자체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으로 그가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귀 있을 그릇이 아니죠. 천 있을 그릇이요. 또 하나님의 역사 경륜의 한 부분을 이루는 불신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방인 자 가운데서도 부르신 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차원을 달리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 혹은 믿는 자에 속하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냐,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 이렇게 나눌 때 그 믿지 않는 자들 속에 로마인, 헬라인, 그리고 유대인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배격합니다. 반대합니다. 거부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의 율법 사상과 맞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주장하므로 우상 숭배자들로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고 자신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들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견되어 있는 것이죠. 선지서를 잘 읽어보면은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약속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도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강생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율법 사상에 매여 있어서 선지서 중에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부분을 거부하죠. 특별히 어느 부분이 더 그러겠습니까? 이사야의 말씀, 특별히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런 말씀, 우리 대속자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대목이죠. 또 이사야 9장 같은 경우에 한 아기가 낳았는데 하는 말씀처럼 아기가 아버지입니다. 좀 이상한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사야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가 강생하심과 구속사역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어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은 이의 자기 고백입니다. 간증인데요. 아버지가 은행가였고요. 굉장히 자식들을 사랑했대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주 친밀한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14살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인식을 갖습니다. 14살, 20살이 성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규례에 따르면 이제 만 14세 이상이 되면은 성인이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한 중2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글자를 알고 있고 하니까 성경을 보다가 구절이 질문이 됐어요. 이사야 53장을 보다가 자기는 아무것도 그때까지 몰랐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 구절 가지고 구원받은 이들이 참 많이 있죠. 교회 역사상에. 그런데 그 유대인은 그 구절이 뭔지를 몰라서 아버지한테 물은 겁니다. 아버지,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때까지 아버지하고 참
좋은 관계를 갖고 그랬으니까 너무도 당연히 아버지가 잘 설명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 따귀를 떼면서 나쁜 놈이라고 따귀를 몇 대 때리면서 이 나쁜 놈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맞아서 아픈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벌어진 일이 뭔지를 몰라서 아버지 방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의문나는 걸 물었는데 특별히 성경에 대해 물었으니까 아버지가 좋아할 텐데 아버지가 이게 무슨 반응이지? 하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가 자기 따귀를 때렸으니까 아버지한테 묻지를 못하고 자기 혼자 이제 도서관을 찾아다니며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연구를 하면서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마음이 크지만은 어린 나이니까 더 연구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주저하는 중에 이제 대학생이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집을 나가야 될 것 같다. 독립을 해야 될 것 같다. 아버지 한테 돈을 받아가면서 하는 것은 이제 마음에 맞지 않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반대하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생활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니까 우리의 대속자가 있어서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셨다니까 우리 때문에 찔림을 받으신 그분을 나는 믿습니다. 나 이제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친척들이 다 잠잠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버지가 선포합니다. 이제 너는 우리 집에서 유산도 없고 한국말로 너랑 우리 가문은 의절이다. 그래서 자기가 그 길로 짐 싸들고 나왔다. 그런 간증을 한 유대인이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로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할 때 그 믿지 않는 불신자에는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는 것은 로마인인데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로마인들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의 말씀처럼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데서도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약의 지경에서 애굽의 바로를 들어서도 사용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여 불러내셨지만 이제 신약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온 인류를 새롭게 부르신 겁니다. 구약에 매여 있는 자들은 그러므로 신약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가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부름받은 사람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 신자들이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로마인, 헬라인뿐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도 불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시는데 믿음 있는 그런 귀한 그릇, 또 불신의 천한 그릇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거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함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 인류는 믿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그 사랑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자리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가 어려운 이유,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고통과 근심과 삶의 무의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사랑 믿기 어렵게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는 누구라도 하나님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 사랑을 믿는다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 사랑한다는 진실한 고백은 타인을,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남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진실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성령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 사랑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 사랑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가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 사랑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을 믿고 성령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에 순종하는 자가 구원받는 자다. 한 명제로는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그릇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과 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순종함으로 증거를 얻은 자들일 것입니다. 오늘도 이 증거와 함께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혈대로는 다 로마인이요 헬라인이요 유대인이요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세상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성령께 순종함으로 더욱 나아가는 명실상부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도우시며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또 우리 영혼에 그리스도의 밝은 빛 비춰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심을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